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 중에 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지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9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입니다.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성가 450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오심 전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 신자들도 계시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왜 믿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죠. 자기 영혼의 구원과 전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과 전교. 오늘 전교주일이라서 모든 복음이나 모든 전례가 전교주일에 맞춰 있는데, 오늘 또 우리는 지구 생태에 대해서 오늘 함께 교구의 생태 연구소 거기서 함께 일하시는 오병수 스테파노 신부님이 오셔서 오늘 환경 생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살아야 전교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부님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얘기에 대해서 하실 거예요. 돌아가신 교황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용서하신다. 인간은 가끔 용서한다. 그러나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 오늘 잘 함께 미사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도록 노력합니다. 자, 먼저 오신 신부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병수 스테파노 신부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노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시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피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송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하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뿔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에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교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생명을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복된 말씀이고 그저 우리들만 생명을 얻고 복된 말씀을 누리기에는 지금 세상이 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아마도 길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희생으로도 우리가 마음에 조금 변화가 있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욕을 덜 먹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보시는 장면이 한 20여 년 전에 개봉됐던 투모로우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엄청 추워져서 많이 사람들이 죽고 그 어려운 와중에 아들을 구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과학적인 근거는 있습니다만 저렇게 되기는 되게 쉽지가 않겠죠. 대서양 해류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이게 그 위에 있던 북극에 굉장히 추운 공기가 갑자기 남하해서 미국이 다 꽁꽁 얼어붙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저거가 나올 때만 해도 그냥 공상 영화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상만이 아닌 게 2022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안식년이라서 캐나다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 추운 그 겨울을 그쪽에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아이오와주 이 내륙은 이게 겨울에도 영하 밑으로 잘 안 내려가는 춥지 않은 그런 동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날 1시간 만에 영상 5도에서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이게 영화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상상했던 이런 일들이 현실로도 일어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런 강의를 다니면서 어디에 홍수 났다, 뭐 산불 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 외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인도나 뭐 이런 데에서 그 예를 찾아왔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일들이 다 올 한 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올 초에 그 3월, 4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불이 남해 경상도 지역에서 있었죠. 그리고 7월 달, 8월 달에는 이제 전라도 광주나 뭐 이런 쪽에서 뭐 100년 만에 있었던 홍수다. 그래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었고, 그 같은 시기에 강릉에서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물론 그 전에도 여름마다 가물기는 했지만 올해만큼 극심한 가뭄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렸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닥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199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과학자들은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있을 법한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거는 인간 때문이다. 인간이 아니라면 이 정도까지 빠르게 위기 상황이 닥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찬미 받으소서의 3장을 여기에 할애를 하십니다.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 이 생태 위기의 근원은 인간에게 있다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나오죠? 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주제가 기술지배 패러다임입니다. 이야기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이런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단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겪고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기술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소식을 전하는 것만 하더라도 소식을 전하려면은 열심히 뛰어다녀야 됐죠. 돈 많은 사람들은 말 타고 다녔고, 근데 이제 멀리 떨어진 데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게 되기 시작한 게 1876년입니다. 생각보다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야, 놀랄 일이다 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들고 계시는 폰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거 훨씬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다니고, 또 먹는 거 훨씬 더 잘 먹고, 의료도 굉장히 많이 발전됐잖아요. 의료 기술도. 그래서 그 전에는 돌아가신 분들 80, 90 그러면 오래 사셨다 그러지만, 요즘은 세 자릿수가 아니면은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도 못 내밀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시죠. 그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창의력의 놀라운 산물입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기술 발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기술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서 이 힘을 기술을 잘 전수를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기르시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마도 공부해라 일 텐데 아니나요? 건강해라 그러시나 여러분들은? 네. 아마도 여기에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잘 누릴 수 있는 기술을 더 많이 습득해라. 또는 이 기술을 잘 누릴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기술, 뭐 그게 법이 되었던 의학이 되었건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 이용을 해라라고 하는 마음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를 열심히 공부를 해도 사실은 지금 이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도 되게 버거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이면에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이 기술을 선하게 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나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신 있게 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착하게 잘 살아라고 열심히 교육했습니다. 이렇게 장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기술은 저만큼 앞서 있고 그 기술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그 책임감이나 이런 교육들은 많이 시키지 못해서 세상이 점점 더 편안해진 것 같기는 하지만 위험하게 살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칼을 들고 요리를 하면은 그거는 선이고 사람을 뽁 찌르고 그러면은 그거는 나쁜 짓인데 칼은 아무 죄도 없다. 그게 다들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게 기술의 힘이라는 거를 사람이 들고 있으면은 결국은 내 이익, 내 욕망에 그거를 쓰고 싶어 하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려는 그런 선택은 지금까지는 잘 안 하더라. 우리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과 양심 없이 발전한 인간은 우리의 오만과 탐욕과 만나면서 지금까지 통제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원을 무한대로 쥐어 짜내어서 최대한 현금화하는 기술입니다. 소위 기술집의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는 것이 강력하게 작동을 하면 작동을 할수록 우리는 더 편안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뒤쪽에 많은 자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술의 전문화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 기술 이런 것들만 보고 환호할 뿐 그 뒤에 무엇이 어떻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는 잘 안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강릉에 굉장히 가뭄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해수 담수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왜 동해 바닷물을 퍼서 사람들 쓰게 만들면 되지 안 쓰냐,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좋은 기술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안 쓰느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로 돈 문제 때문에 안 쓰는 거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지 해수를 먹을 수 있는 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우디나 이렇게 기름 많이 나는 나라 많이 쓸 수 있는 기술이죠. 또 하나는 해수를 담수화시키고 난 다음에 남는 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퇴수는 어떻게 해요? 먹나요?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바다에 다시. 그 농축된 폐수는 밖으로 나아가면은 그 주변에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 버리죠. 아무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사람만 살 수 있고 나머지는 살기 힘든 기술이 아직까지는 해양 담수화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물었을 때 우리 입에 들어오는 물만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 기술로 남아 있는 거겠죠. 그 뒤에 있는 큰 그림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미국 해양학자 존 마틴이라는 분이 했던 기술인데 해양 비옥화라는 기술입니다. 이분 주장으로는 바다에 철가루를 뿌리면은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이 지구 온난화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게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철가루를 뿌리면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양의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바다 표면에 떠 있던 그 이산화탄소를 다 먹고 걔네가 이제 죽으면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산화탄소도 없어지고 걔네들이 먹은 이산화탄소는 한 100여 년 정도를 바다 밑에 이렇게 가두어 둘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 실제로 처음에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이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늘어났었고 의미 있을 정도로 이산화탄소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도 있었는데 얘네들 먹으려고 동물 플랑크톤들이 많이 늘어나고 동물 플랑크톤을 먹으려는 조그만 물고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큰 물고기도 걔네들 따라서 다 들어오고 어업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성공적인 시험 결과만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똑같이 철가루를 뿌렸었는데 이산화탄소는 별로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도모이산이라는 이 독성 물질을 가진 플랑크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모이산을 품은 플랑크톤을 먹은 어패류들 이런 것들이 집단으로 폐사를 하는가 하면은 그 조개나 이런 것들을 먹은 새들이 이게 신경계가 다 끊어져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쳐서 그 차에 뛰어들고 공장에 뛰어들고 뭐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새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는데 뭐 그걸 가지고 뭐 영화도 만들기도 했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요. 이 독이 고약스러운 게 끓여도 없어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로는. 그래서 이거는 금지된 기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열심히 누군가 이 연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나온 이 잡지인데 우리나라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요 기술을 잘 컨트롤만 하면은 다 좋아질 거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까지 알고 그거는 안 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지금 이 그 기술이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이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특별히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전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지배와 다스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것도 써도 되고 저것도 써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잘 쓸 수 있으면은 더 많이 쓰고 저거는 내가 필요 없으면은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일컬어 지배하는 행동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일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그 모상에서 바라시는 것은 하느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의지대로 다스리라는 의미로 우리를 하느님과 비슷하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느님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다음 보여드릴 영상은 그냥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속의 포식자라 불릴 정도로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는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유해의 야생동물로 지정했는데 강경구 기자가 이 가마우지의 포획 작전을 동행했습니다. 총성이 올려버리자 가마우지가 강물 위로 떨어집니다. 다 잡은 줄만 알았던 가마우지. 그대로 잠수해 물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쫓고 쫓기는 민물 가마우지 포획자. 역사 기념이 4시간 반 동안 소양호 일대를 돌아다니며 잡은 가마우지는 총 8명. 명철이가 가면서 포획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물이 짓는 철새 습성을 버리고 텃새로 자리 잡으며 흩어져 버려 포획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수백 마리가 목격되던 소양호 상류 지역에서도 요즘엔 한 마리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피해는 그만큼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요. 가마우지들은 그물까지 찢어 잡힌 물고기 맞아 먹어치웁니다. 여기가 영리하다고 그러는데 가마우지보다 더 영리한 게 가마우지 맞습니다. 흩어져서 그릇을 나누어서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수중 생태계를 위협할 만큼 마음적으로 먹어치우는 가마우지와의 숨바꼭질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구입니다. 네, 저거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가마우지가 남의 나라에서 우리까지 넘어와가지고 다 헤집어 놓고 가마우지가 저렇게 죽어도 쌀 만큼 굉장히 잘못했습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물고기가 불쌍해서 그런가? 사실 물고기가 불쌍하다면은 물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 어부들을 감옥에 가두면은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 아닐까? 이게 우리가
얘는 죽어도 된다, 얘는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는 이 기준을 과연 옳고 그름에서 우리가 정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정반대의 예인데 이게 미국 자리공이라는 풀입니다. 1990년대 이 식물이 처음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당시에 신문에서는 뭐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이게 넘어와서 우리나라가 끝장이 난다고 광고를 했었습니다. 얘가 한 키는 1m, 1.5m, 2m까지 이렇게 자라는데 밑에 뿌리가 한 15m 정도를 이렇게 쫙 덮어서 걔네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다 죽어버린다. 그리고 결국은 빨아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도 죽는데 그 다음에 그 미국 자리공이 죽은 자리에는 모래만 남는다. 사막이 된다고 그렇게 겁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막이 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국립생태자원관에 이제 찾아봤더니 이 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우리나라에 귀화한 외래식물이다. 얘는 왜 귀화할 수 있었을까요? 관절에 좋다는 이 사실이 판명이 돼서 약재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관절이 안 좋다고 그래서 막 파서 드시면 안 됩니다. 독이 많아서 그 약은 약사에게. 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아까 가마우지가 죽어도 되는 거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얘는 우리의 이익에 부합해서 가마우지는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래서 가마우지는 죽어도 되는, 얘는 살아도 되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디 하느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고, 여기에서 어디 정의를 찾을 수 있고 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이익만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뒤돌아서 보면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더 많이 하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고 있는 척하면서 마구 이 판단 기준을 휘두르다 보니까 지금 지구가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겠죠. 우리가 망가뜨린 겁니다. 우리의 탐욕 때문에 지구가 펄펄 끓어가지고 온 사방에 이 산불이나 이런 것들을 끄지도 못할 지경이 된 거고, 또 그 반대쪽에서는 춥지 않아야 될 때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고 또 꽁꽁 얼어붙게 된 거고, 어느 한 지역에서는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떠내려가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또 너무 가물어가지고 말라 죽게 만들어 놓고, 이게 다 우리가 하느님인 척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만 편안하게 계속 나만 안락하게 지내도 된다, 나머지 거는 내 알 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아파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은 덜 쓰고 덜 안락하고 덜 편안한 그런 삶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게 본능이 그렇지 않아서 너무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공동체가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지요. 이런 활동들에 도움을 주는 단체가 하늘 땅 물벗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 땅 물벗이라는 단체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적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모인 실천하는 이런 생태 사도직 모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여러 활동들이 각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이 하늘 땅 물벗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구에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인천과 서울 그리고 제주교구 세 교구에만 있고 수원에 한 본당, 의정부에 한 본당 뭐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신생이죠. 그 중에서 이제 100여 개가 좀 넘게 생겼는데 그 중에서 70개, 거의 80개 가까이가 인천교구에 있으니까 인천교구가 굉장히 선두적인 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여기가 황사가 와도 제일 먼저 오고 이 미세먼지의 피해도 제일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하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생태적인 책임 또 생태적인 활동 이런 것들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고 또 우리 세대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바뀌어야지 우리 후손에게도 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하려고 애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앞에 혹시 여러분들이 나도 좀 작지만 좀 힘을 좀 한번 보태볼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거기에 성함이랑 전화번호만 좀 적어주시면 여기 봉사자들이 이렇게 다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임의 형태는 레지오 마리에와 비슷해 보입니다만 결정적으로 큰 차이는 레지오 마리에는 위에서 이게 옳은 일이니까 요거를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려주는 전달이 많은 반면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사는 공동체 지역 또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을 해야 생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까, 나은 움직임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 그런 것들을 직접 활동을 하는 게 좀 큰 차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함께 하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라는 서한을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서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한의 제목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입니다.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인간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최악의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도 된다고 여태까지 살아왔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마저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주의가 얼마나 창조 세계에 큰 위험을 초래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인간의 교만으로 세상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이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듯이 우리 또한 이 위험에서 구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구절에 함께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할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하느님 나라를 우리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하느님만 찬미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에서 싹싹 빌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해야 되는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 희망에 대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좋은 말씀이 있어서 나눕니다. 희망에는 아름다운 두 딸이 있는데 그 이름은 분노와 용기입니다. 분노는 현실에 대한 분노이고 용기는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는 용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무책임함에 또는 적당히 타협하려는 마음에 분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될까 싶더라도 내가 혼자서 이렇게 애를 쓰는 게 정말로 도움이 될까? 너무 무모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것이 곧 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뀌어야 할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또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과 특히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을 기억하고 걱정하며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그 신비에 온전히 참여하며 민족들이 복음화에 힘쓰게 하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모든 일은 사랑의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을 앞세우기보다 깊이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도와주소서. 지구의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하느님, 인류에게 맡겨주신 지구의 아름다운 생태와 자연을 보존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 공동체가 작은 실천에서부터 환경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보수공사를 시작한 우리 본당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주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며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지금 당장은 하기 힘들고 귀찮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하는 이들, 감히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헌이 있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봉헌성가 510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주 하나님 참여하소서. 주님의 덕으로 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두니 바와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이물과 수려한 데서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수 저희를 참여하게 하소서. 참여하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저희가 포도를 갖고든 스스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료가 되게 하소서. 진심을 내주시는 신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홍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소.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벌의 막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두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늘을 보면서 언제 내가 하늘에 관심이 있었는가도 생각합니다.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랑해야 될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과 하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주님의 기도, 하늘을 기억하고 함께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하니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다른 일을 축복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일입니다. 좋은 마음과 좋은 얼굴로 서로에게 평화 인사합니다. 자, 평화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면 승리에 되게 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나를 지키시 영원한 승리를 이루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체성가 174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성가 501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성가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생태 환경에 대한 이야기 들으시느라 오늘 좀 딴 때보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냈습니다만은 오늘 전교주일이라 본당의 사목자로서 이 중요한 얘기라서 몇 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교주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왜 믿는가, 왜 신앙하는가, 이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과 그 영혼의 구원받음을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목표이고 이유예요. 내 영혼의 구원과 전교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전교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본당의 전교에 대한 방침이라 그럴까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쉬고 있는 신자들, 특히 집에서 쉬고 있는 신자들, 내 자녀들, 내 이웃들, 그분들을 먼저 함께 성당으로 다시 돌아오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저희 본당의 첫 번째 전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본당이 먼저 다른 이에게 쉬고 있는 신자들, 특히 내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미사 전에 쉬고 있는 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저희 본당은 미사를 봉헌합니다. 몇 년 전에 대전교구에서 선교왕으로 뽑힌 분이, 그분이 한 300명 정도를 전교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한테 신문사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전교를 잘할 수 있으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참 쉬웠다. 그냥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성당에 같이 가자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왔다. 이게 쉬운 건가요?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성당 가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만큼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 말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한 영혼을 이끌어 주시면, 내가 하느님께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면 그 한 사람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신 것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내 영혼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살아 평생 한 사람 이상 꼭 전교를 하고 또 쉬고 있는 신자들에게 권하고 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본당 공동체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전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그건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자열이면 원자래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 먼 데서 사람이 찾아온다고. 저희 본당 신자들 서로 아껴주고 서로 즐겁고 서로 전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서로 끼리끼리 놀지 않고 두루두루 함께 지내는 모습으로 살면 전교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저희 본당 방향을 잡습니다. 오늘 우리 생태에서 말씀을 해주신 신부님도 여기 십몇 년 전에 여기 보좌 신부님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연수동 보좌 신부님으로서 여기서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셨을 텐데 오늘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밖에 나가시면은 아까 저희 본당은 이 꿀벌벗이라고 이 생태환경 단체 되신 분들이 예쁜 코너를 만들어서 환경에 좋은 물건들을 팔고 그리고 이 회원 가입을 섞게 되겠습니다. 하기는 싫고 당장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생애에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들 찾는 모습도 신앙인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63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